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아멘. 1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마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의미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가치로운 길을 가야지 단순한 어떤 단기적인 짧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 행복은 멀리 더 달아나지요.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을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서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백성되고 자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청백성 삼아주신 걸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 섬기기를 행복해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는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교회 가는 것이 힘들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을 언뜻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애들이 공부를 싫어하면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어하겠구나. 그렇죠?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막 학교 가서 재밌게 학교 가고 그러는데 어제 아침에 내려오는데 항상 제가 한 45분, 50분쯤에 늦으면 50분쯤에 내려오고 조금 그냥 하면 45분쯤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초등학생이 딱 들어와요. 종종 만납니다. 신나서 가는 거예요. 딱 나와서 이렇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이가 막 덩실덩실 춤으면서 학교를 갑니다. 야, 쟤는 저렇게 신나서 학교 가는구나. 학교 가는 게 즐거운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안 간다고 막 떼쓰고 막 그런 아이도 있죠. 누가 더 귀합니까? 그렇죠? 안 간다고 떼쓰는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학교 가는 아이가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또 뭘 하나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려서 수학을 참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 이만한 A4 용지가 앞뒤로 빽빽하게 차야지만 풀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풀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물론 숫자를 보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일하기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꼼짝 안 하죠. 일하는 건 아주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하는 게 고되지만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든지 달아서 없어지든지 어차피 없어지는 건 난 일하면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참 의미가 많습니다. 뭐 일하면 좋은 일이 뭘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 수입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생깁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고독고가 있어요. 병고가 있어요. 빈고가 있습니다. 그 무의고라는 게 있어요. 할 일 없는 거. 그래서 내 존재가 가치 없는 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즐겁게 기쁘고 행복한 거죠. 물론 몸은 고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사람은 뭐 수학을 좋아하건 합격하기를 좋아하건 일하기를 좋아하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의미고 가치로운 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라우디게 교회 성도처럼 뜨뜻해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좌번안석이 되고 그저 지루하고, 그것은 내 영혼의 어떤 건강성의 문제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면 뭐든지 맛있어요. 뭐든지 맛있습니다. 맛집이 왜 더 맛있는 줄 아십니까? 한참 줄 서다 보면 배고파서 더 맛있어요. 강원도 가면 저 산골짜기인데 그렇게 밑에서 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걸어서 올라온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저 밑에서 또 올라오는데 소화가 다 돼가지고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고급적인 걸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거끌거끌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구내염 있죠. 입 안에 막 염증 생기는 것. 그 아이들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더 열이 나고 더 아프고 더 기력이 없고 애가 비실비실대고 엄마는 속 타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찬양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주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소 짓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아이들이 와서, 특히 추석이나 이럴 때는 애들이 예쁜 옷을 입고 와서 할머니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할머니 잘한다, 더 잘해, 애들이 더 잘하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춤추고 그러면 에이 저거 뭐 들래나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기운이 쭉 빠지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아유 저거 또 뭐하러 와서 기도해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찬송하면 아이고 홀로 그래 잘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찬양하는데 그냥 주여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고 막 나도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또 열정으로 뜨겁게, 어디 가면 이런 걸 아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힘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 중에서 예배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본다. 표준어는 예배 한다가 맞다 그랬죠.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을 담는 뜻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죠. 예배를 드린다. 이건 표준어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통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다가 표준어입니다. 근데 예배 본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거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함께해서 굿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내 예배는 예배한다.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걸 귀한 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요 이게 뭐 있는데요,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목사님 전화해도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주님 아주 난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나일강에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바로가 나일강에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신으로 섬기니까 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도 섬겼어요. 개구리가 생각해 뭡니까? 깨굴깨굴하는 거 생각나는데 봄에 논에 가보면 개구리들이 이렇게 알들이 있어요. 알들이 한 2개 있나요? 많아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도 그렇죠. 지금도 애들을 잘 많이 낳아야 되는데 고대 사회는 가족이 있어야지 노동력이 확보돼 가지고 재산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짐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재산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요즘은 안 나서 문제지만 그때는 못 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긴 거예요. 개구리 신을 섬겨서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태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태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리가 끊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해가 안 생기냐 이거죠. 희한합니다. 다 검사해보 남자도 문제없고 여자도 문제없고 전혀 문제없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열심히 저 화성에 있는 친구가 수원에 와서 자그만 그 빌라에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수년째 결혼해 수년째 아이가 생겨. 개성은 양 만날 때마다 주여 하면서 기도했더니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으로 생긴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고. 지난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먼 곳에서 아이 목사님 우리 저기 동선대요. 그러고 오랫동안 이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냐고 오시라고 한 번 기도해주는데 가고서부터 한 달 있다가 임신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저는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제가 많아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닫은 것이 열려지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 개구리가 올라오니까 바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개구리 한 마리만 봐도 막 여성들은 자지러지는데 그 명심하십시오. 개구리가 더 무서울까요?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개구리는 목숨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더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 떼가 아이고 막 얼마나 많이 사람에게도 막 올라오니까 바로가 막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도대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이 개구리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럼 언제까지 그럴까요? 그랬더니 내일까지 해달래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개구리들이 사라지는 건 내일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가 죽을 지경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감을 믿지 않았을까.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계곡을 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치고 그런 거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간에 내일까지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 집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밖에서 다 죽게 하셔갖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티끌, 그래도 안 되니까 티끌 재앙을 내리죠. 티끌이 2가 되죠. 그런데 요술사들도 그동안 개구리 올라오게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요술사들이 티끌이 2가 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가서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듣질 않아요. 왜요? 마음이 강박했어. 마음이 완악했어. 우리나라의 설교 대가가 누굴까요? 설교 대가가 왔어도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는다. 왜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야당 성향이 있거든요. 아이, 저 야당, 극좌파가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비판하기만 잘하지. 감동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 제단에서 선포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파리제인데, 파리 때를 보셨습니까? 특히 소하는 축사에 가보면 파리 때가 정말 많습니다. 파리가 많아요. 그리고요, 이 시골에 가면 아주 공기 좋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천이 훨씬 좋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우사가 많아서 아주 그 소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한 2, 3일이면 적응이 되었고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요, 제가 비염이 좀 있을 때인데 코 세척을 딱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고서 다 밖에 나와서 한숨을 탁 들으셨더니 아이고, 내가 잊었던 냄새가 다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 죄에 익숙해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구나. 또 하나 있어요. 은혜에 늘 젖어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리가 경계선이 있나요? 지난번에 사무실 좀 정리하냐고 창문을 열었더니 그 틈을 비집고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것도 생명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날아다니길래 제가 한 방 딱 줬습니다. 칙 하고. 그랬더니 바로 떨어졌는데, 파리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파리에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더 많아요. 그러면 고센 땅이 파리가 많아야 될까요? 애굽 수도가 파리가 많을까요? 애굽 수도는 파리가 없는 게 맞아요. 궁궐에 있으니까 얼마나 정리가 잘 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고센 땅에 한 마리도 없고 다 그냥 애굽 바로의 궁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또 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나 anytime, anywhere, 언제나 어디서나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오늘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내 삶의 가치로운 일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가치롭고 가장 행복한 일로 삼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주에 있는 성도를 고쳐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어서스키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전립선암, 간암, 의암, 폐암, 혈액암, 림프암, 갑성선암, 모든 암병이 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여성 관련 암병도 떠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암수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디스크를 비롯해서 관절을 비롯해서 혈압을 비롯해서 당뇨를 비롯해 여러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은 것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살리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비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 되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마지막 때의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에서 기도하고 선교에 살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의